네, 주안의 만나 12월 31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으로요. 온전한 관계 속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세 편의 시로 되어 있는 시편 42편과 43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들을 보면 거기에는 강한 의지가 있었지요. 외부의 핍박, 내면의 고통, 그리고 억울함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도 그 환경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고 자신에게 호통을 치면서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 행동은 꼭 외부적인 움직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적극성, 그리고 나의 말의 적극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탄식시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신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땅을 주시고 이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들이 경험한 바, 직접 경험한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말미암아서 현재 이들이 존재함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개인적인 역사관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먼 중동 지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진실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의 효력이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그 효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있음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현재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에 현재 나의 삶의 참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록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더욱 대비되게 하는 환난의 때의 색깔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에 고난이 있습니다. 욕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흩어지고 팔렸어요.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수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17절에서부터의 고백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임하였지만 이것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이들이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고 주의 길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난이 닥친 거예요. 자, 이러한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 하나님과 온전한 상황들 속에 있을 때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마치 욥과 같은 태도, 믿음에 대해서는 부동의 태도를 보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이후 사단이 욥에게 온갖 고난을 퍼부으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할 때에도 욥이 한 고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올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했어요. 오늘 시편에서의 이스라엘의 태도도 그러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묵묵히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전에 TV 드라마를 보면서 거북했던 대사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자신의 친한 친구가 병에 들자 그 슬픔 속에서 그 다른 친구가 소리친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수가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어? 라고 소리친 장면이 있었는데 참 이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뭐 부처가 없다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말은 아니지만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슬픔의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참 내용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선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두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께서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그리고 새로운 2021년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백성다운 자존감과 존귀함을 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